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부르면서 8월 8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8월 한 달은 성령 충만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 제목을 놓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과 은혜의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왕이 없으므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와 같지 않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속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사사기 19장은 에브라임 산골에 살고 있던 레위인 남자가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첩으로 데리고 오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레위인이 첩을 얻은 것부터가 문제입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은 종종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제사장만큼이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레위인은 첩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는 자신의 첩으로 인해 앞으로 어떤 비극이 일어나게 될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기 19장 2절을 보면 이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자신이 살던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약 4개월 정도 그곳에 머물고 있었는데 레위인 남편이 그녀를 다시 데리고 오기 위해 찾아갔고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하룻밤을 지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브아에서 머문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인과 첩의 일행이 기브아로 들어갔을 때 해가 지고 어두워졌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들이 넓은 성읍 광장에 앉아 있었지만 아무도 그들을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날은 이미 저물었고 낯선 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하룻밤을 지낼 만한 장소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다가 그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사사기 19장 1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 노인은 기브아 사람이 아니라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레위인과 그의 일행을 영접하지 않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온 다른 지파 사람이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기브아 사람들의 악함을 더욱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노인은 그들을 보고 관심을 가지고 다가가 말을 겁니다.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이러한 관심과 행동은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자 하는 선한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인의 질문에 레위인은 본문 18절을 통해 자신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고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자신을 영접해주는 사람이 없다며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명을 합니다. 어쩌면 레위인의 마음속에는 이 노인도 우리를 집으로 영접해주지 않으면 어떡할까라는 걱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레위인은 노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구약시대에는 대부분 나그네를 대접하는 주인이 그 나그네와 그에게 속한 짐승에게까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노인에게 자신과 일행을 영접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것까지 공급해 주어야 한다는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쓸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미리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본문 20절입니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다행히 레위인의 걱정과는 달리 노인은 그들을 안심시키고 그들의 모든 쓸 것까지 담당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고 즐겁게 먹고 마십니다. 레위인과 그의 일행은 생각지도 못한 좋은 만남을 통해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합니다. 레위인 일행이 노인의 환대에 마음을 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성읍에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말합니다. 본문 22절 후반절입니다.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한 사람도 아니고 집을 에워쌀 정도로 많은 사람이 찾아와 문을 두드립니다. 이 자체로도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당시 기브아가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를 떠올리게 할 만큼 기브아는 심각하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사기 19장과 창세기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비교해 보면 비슷한 표현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도 많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집에 손님을 들였는데 뜻하지 않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도 이 노인은 손님을 보호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손님을 집 안에 보호하면서 자신이 집 밖으로 나와 불량배들을 설득합니다. 본문 23절과 24절입니다. 집 주인이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여기서 집주인, 이 노인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손님을 보호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려고 합니다. 노인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당시 사회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보고 그 다음으로 이 노인은 어떤 마음으로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인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손님을 환대하고 보호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도덕적 의무이자 명예였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손님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아마 노인은 자신의 집에 들어온 손님을, 특별히 레위인 남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는 당시 사회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낮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때로는 남성의 소유물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손님인 남성을 보호하는 것이 자신의 딸이나 첩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죄를 피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노인의 행동이 결코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노인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불량배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억지로 끌어내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본문 25절입니다.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레위인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첩을 강제로 내보냅니다. 억지로 끌어냅니다. 아마 그 첩은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쳤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인정사정 없이 불량배들에게 그녀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밤새도록 능욕을 당하고 새벽 미명이 되어서야 불량배들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첩은 해가 뜰 무렵 레위인이 있는 그 집 앞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노크도 하지 못할 정도로 소리도 지르지 못할 정도로 큰 상처를 입은 그녀는 집 문 앞에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자신의 첩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레위인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첩을 내어주고 마음이 아파서 밤새 울고 걱정이 돼서 한숨도 못 잤을까요? 그랬다는 내용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럴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인은 그런 상황에서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을 잔 겁니다. 자신의 한 일에 대한 어떠한 후회도 첩에 대한 관심도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7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 몸이 상한 채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으면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보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첩에게 말합니다. 28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그제서야 첩이 죽은 것을 알고 시체를 나귀에 싣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으로 보냅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죽은 첩의 시체를 12토막 내는 레위인의 모습은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고도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잠을 자던 모습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시체를 토막내서 이스라엘 전 지역에 보낸 것은 기브아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람들을 심판하도록 부추기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기브아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그러나 레위인 역시 자신의 무책임하고 비겁한 행동에 대해서 전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서 기브아를 심판하도록 부추긴 이 레위인의 행동도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나눈 사사기 19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충격적이고 어두운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이 장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그토록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사사기 19장을 시작하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 19장 1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사사기 19장은 하나님이라는 참된 왕이 없는 그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부하고 각자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사사기 19장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진리를 거부하고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은 너무나 위험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기준이 흔들릴 때 우리 역시 잘못된 선택과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사사기 19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그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많은 선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